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꼭 이날은 아닌데 10월 마지막 주를 우리는 종교개혁주일로 드립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종교개혁인데 그때 루터가 세 가지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그런데 왜 오직을 붙여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 교회와 사회상이 오직을 붙여야 할 만큼 믿음이면 믿음이지 왜 오직 믿음이어야 하는가. 말로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껍질 신앙인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다 버리자.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자. 이렇게 외쳐야만 하는 시대.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교회에다가 덕지덕지 붙여대니까 루터가 오죽하면 오직 성경으로만 제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시작했는데 이 종교개혁은 500년이 지났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 우리 교회에도 역시 이 한국교회도 역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표어를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어렵지요. 우리 학창시절 때 학교에서 과제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을 거예요. 가훈이 뭐냐 알아오라는 거예요. 뼈대 없는 집안이 무슨 가훈이 어디가 있어. 우리 집은 가훈이 없었어. 그때서야 부랴부랴 숙지하느라고 우리 집 가훈이 뭐요? 집에 가서 물어보면 네가 마음대로 알아서 하래. 그러면 내가 이제 그때서야 가훈을 지어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보면 전부 급조해서 가훈들을 가져오는데 제일 많이 정하는 게 뭐냐면 화목. 우리 집의 가훈은 화목이다. 성실, 어른을 공경하자. 이제 이런 것을 정해가지고 이제 서예 시간에 써요. 그 화목 이렇게 써가지고 집에 가서 또 붙여놓으라고 그래. 붙여놓고 화목을 붙여놓기는 했는데 그 밑에서 싸워. 지킬 생각도 없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렇게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올해 우리 표어가 화평과 거룩입니다. 저 표어를 오래전에부터 생각은 했는데 내세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내 자신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까지만 적어놨는데 사실은 히브리서 14장 12절은 길게 또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 그 뒷말이 걸려가지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을 보기를 원하지요. 당신 주님을 봤어. 그러면 떳떳하게 나 주님 봤다. 주님 만났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신이 없거든. 자, 신앙은 경험이 아닙니다. 체험, 신비 체험이 아니야. 내가 주님을 봤어. 언제 봤냐? 꿈에서 봤다. 그 사람, 그 인생 그걸로 안 바뀌어. 나 방언을 한다. 안 바뀌더라고. 방언 1시간 하고 일어나서 남 흉 보거든. 그건 방언은 필요 없는 방언이야. 그러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주님을 보는 것인데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다 그런 소원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화평과 거룩하라. 근데 전제가 달려져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게 죽을 일이야. 그래서 저걸 못 걸었어요. 한참. 성경은요.
순서가 중요한 책입니다. 순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다고 그랬죠? 우리가 왜 믿어지지 않는지 아세요? 회개가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안 믿어져요. 회개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버려. 근데 믿기만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수십 년을 믿어도 안 믿어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 다 가까이 하고 싶어. 그리고 주여 나를 만나 주시라고. 내게 임하여 달라고. 내게 임재해 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막 그런 기도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해요. 내가 너 가까이 하고 싶어. 그런데 네가 나를 가까이 해야 돼. 그래야 너를 가까이 할 수 있어. 주님을 보기를 원하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순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죠. 그러려면은 죽어라. 근데 죽을 생각은 도무지 없어. 펄펄 살아 뛰면서 주님 나와 함께 내 안에 영원히 거해 주십시오. 안 된다니까요? 안 돼. 자, 나무는 잎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요새 제가 그 말씀을 계속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교회를 다니는 건 잎이야. 뭐가 목사 됐잖아요. 목사가 된 건 잎이라니까요. 근데 잎이 있어야 열매가 맺어져요. 잎에서 영양소를 받아야. 잎이 떨어지면 나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해야 살기 때문에 잎이 반드시 필요한데 교회를 나오고 세례를 받고 봉사를 하고 목사가 돼야 중요해요. 그렇게 돼야 돼. 문제는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걸 보고 잎이 있는 것 자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 잎은 있는데 열매가 없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뿌리에서부터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잎을 보려고 농부는 나무를 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려고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교회를 나오는 일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교회를 나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거룩하지 않다.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짜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 열매가 있나요? 많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가짜인 거예요. 말로만 십자가의 좁은 문을 걷는다고. 근데 넓은 길로 가고 있어. 넓은 길로 가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자기가 산다는 건 알아. 머리 지식으로. 근데 정작 가지는 않아. 이 세상이 지금 시끄럽고 복잡해요. 다 잘났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아. 나는 좀 줏대가 없는가 봐. 성도들끼리 의견이 달라가지고 나한테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와서 해요. 그럼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맞은 것 같아.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뭐 그 사람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뼈대 없는 집안이라. 세상에 온갖 소리들이 말이 많아. 이쪽의 말을 들으면 이쪽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저쪽의 말을 들으면 저쪽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근데 말 옳은 소리는 다 하는데 정작 희생하는 사람은 없어요. 즉 자기를 치고 자기 옷을 찢는 사람은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가면 지하 묘비에 무명의 묘비명이 있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인데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꿈을 가졌다. 그런데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결코 세상이 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나는 시야를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런데 역시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는 마지막으로 나의 가족과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시간 나는 깨닫게 되었다.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했을 것이고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서 내 나라를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혹시 아는가? 그로 인하여 세상도 변화됐을지를 알 수 있는가? 이러고 그 비문을 썼어요. 결국 오늘 종교개혁이니 뭐니 갖가지 행사들이 일어나고 교회들마다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킬 것인데 결국은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내년의 표를 이걸로 하려고 그래요. 나나 잘하자. 그럴까 싶어.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내가 희생하면 되고. 나만 잘 믿으면 되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실은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어. 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과대망상증 환자가 아니면 이런 소리를 할 수 없어요. 이유가 뭐냐? 갈라디아서는 AD 50년경에 쓴 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적어도 17년 전인 AD 33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 같이 죽는다는 건 시간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물리적으로도 안 맞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말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울도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건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의미를 자기가 확실히 알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제자훈련하면 제일 먼저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볼 때 여기서 30%는 이 구절 암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암송하는 것과 이 말씀을 깨닫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암송은 10분이 안 걸려. 그러나 이 말씀을 사는 것은 평생에 걸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말을 배우는 건요, 적어도 5년이면 배워. 애들이 5살이면 말을 합니다. 어지간한 말을 다 해. 근데 그때 말을 배우는 순간부터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것. 말을 줄이는 것. 그거는 평생에 걸친 노력이라.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건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교회에 나왔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평생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가야 되냐면 죽음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 그러다가 죽으면 좋고 죽어버리면 좋고 십자가에서 부끄럽지만 나는 아직 안 죽은 것 같아.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목사가 됐는데 아직 십자가에서 안 죽었어. 근데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여. 계속 죽이고 계셔. 죽이고 계셔.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되니까 또 안 죽었더라고. 여러분은 죽었어요? 우리 교인 중에 몇 명이나 죽었을까? 이때는 죽은 것 같아. 이때는. 집에 가봐야 알아요. 집에 가봐야 알아.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봐야 알아. 돈 앞에 딱 서봐야 알아. 누가 나를 욕하고 돌아다닌다는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대략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며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맥이 상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까 육체가 죽은 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옛사람이 죽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 그것이 죽은 것이다. 즉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죄와 상관없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자꾸만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침에 밥을 먹고 왔는데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내 배가 부르다는 거죠. 배 부르면 돼. 뭘 먹었느냐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먹어서 배불러 살면 되듯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말고 화평과 거룩의 열매가 있느냐, 죄에 대하여 끊어진 상태냐, 이걸 알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옛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거기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종은 절대로 주인을 못 벗어나요. 근데 종이 주인에게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 죽는 거야. 종이 죽으면 그때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돼. 죽어버린 종을 주인은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노력을 해도 죄를 못 이겨. 여러분, 이긴 사람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이길 수 있어. 어느 기간.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죄의 종노릇이 돼요. 결심으로 안 됩니다.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다 증인들이에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죠?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면 길이 뭐냐? 바울도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민을 한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7장의 고백이라. 오라, 내가 죽겠다.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 피곤해 죽겠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낙심하고 실망한다. 내가 내 입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나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하지를 못하고 있구나. 나중에 알게 됐어요. 죽어야만 해결된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고 죽었다 선포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결심으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 공부로 안 돼. 그건 잎이라니까. 잎. 나무의 잎. 가끔 교회에도 영적 삼청교육대가 있어요. 뭐냐면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훈련을 보내는 거예요. 훈련. 특수훈련. 그러면서 제자훈련을 시작해. 그것이 특수훈련이야. 그 기간 동안에는 성경 암송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텔레비전도 안 봐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삼청 교육을 받는다니까. 저도 삼청교육대 갔다 왔어. 영적 삼청교육대. 한때 지금 우리 한국에는 많이 사라져 버렸는데 TD, 트레스 디아스, 사랑의 동산, 은혜의 동산.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요. 네, 네. 손 들어. 괜찮아요. 바짝 들어. 저도 이제 부목사일 때 어떤 권사님이 계속 나를 쫓아다니면서 거기를 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도 내가 현찮으니까 거기를 꼭 가야 된대. 안 간다고. 바빠서 못 간다고. 그랬더니 기연히 가래. 나는 아버지 학교도 하다가 말았어. 중간에. 그 삼청교육대 갔다 도망 나와버렸어. 아버지 학교. 내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 학교 하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봤어. 처음으로. 그 숙제가 있거든요. 어쨌든 뭐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나도.
근데 하도 전라돼가지고 이제 거기를 갔어요, 제가. 가가지고 시계도 풀어버리고 핸드폰도 뺏기고 3박 4일 동안 완전히 거기에 녹아가지고 은혜를 흠뻑 받았어요. 우리 같이 간 일행 중에 한 사람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교회로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없어져 버렸어. 가지고 막 찾았더니 화장실에 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어. 안 내려간대. 왜냐? 여기가 좋아서 내려가면 또 자기가 물들고 망가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타고 내려오는데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진짜. 내가 변하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변했냐면요. 제가 토요일 날 오후 늦게 도착했거든요. 삼청교육대 훈련 마치고 도착했는데 부목사에게 담임 목사는 정말로 이 두렵고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그냥 그래, 무조건 그래. 잘났든 못났든 부담스러워.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어쨌든.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 가면 하나둘씩 다 나가버려. 인간성이 더러우니까. 그렇게 부담스럽고 먼 존재라. 담임 목사는, 부목사에게. 근데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변화해서 돼서 교육을 받고 내려왔는지 딱 목사님을 봤는데요. 껴안았어요, 제가. 내 정신이 아니지. 내 정신이 아니야. 내가 변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얼떨결에 나를 껴안아줬어. 일주일 후에 내 속에서 그 목사를 미워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시 원상태로 와버린 거야. 그것이 정말 그 시간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죽었다면, 죽이는 사건이었다면 거기 갔다 온 지가 15년이 넘었거든요. 그 이후에 15년의 삶은 내가 완전히 다른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아직도 자신이 없는 이유는 뭐냐? 죽지 않았다. 그것이 나를 죽인 것은 아니더라. 간혹 가다가 저한테 와서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자기는 아직 안 죽었대. 그리고 정말 죽기를 바란대. 그러면 나는 이 인간이 좀 됐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기대가 생겨. 자기를 바로 알았잖아요. 죽지 않았고 죽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는 거 보면 기도를 해주고 보내. 좀 되나 보다. 이 사람이 이제 변하겠구나. 이 사람이 이제 뭔가 되겠구나. 그 다음날 되면 펄펄 살아서 돌아다녀. 또 흉 보고 돌아다니고 인상 쓰고 돌아다니고 입이 한 대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갈 길이 이렇게 머는구나. 모세가요, 나이 40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혈기가 있는지. 근데 40년 처가살이 하면서 광야에서 연단을 받더니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가.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민수기 배경이 출애굽한 지 2년 정도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82세, 3세 됐다고 봐요. 모세가 실수를 했는데 비방하는 자들이 나타난, 그의 누나와 형이 비방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대응을 하질 않아.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가 잘못해도 비방을 받으면 꿈틀거립니다. 모세는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민수기 12장 3절에 표현하기를 모세의 온유함이 그 당시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따지면 모세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죽어버린 거예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세가 죽어버렸어. 죽으셔야 됩니다. 죽어야 돼. 세상 사람들은 다 살라고 그러잖아요. 죽는 것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이걸 좀 일찍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죽으십시오. 아주 죽으세요. 기절해갖고는 안 된다니까. 아주 죽어라.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속지 마라. 좋은 생각을 한다고, 좋은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결코 좋은 사람이 됐다고 말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동성애가 어쩌고 저쩌고 제가 입 바른 소리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별것 없어.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나의 옛사람이 진실로 죽었는가. 나는 원래 기질이 그래요. 그런 소리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아직 옛날에 옛사람이 안 죽었어요. 그걸 자랑이라고 하고 다녀? 나는 그거는 못 참아요. 그 소리가 뭔 소리예요? 나는 옛사람이 아직 살았어요. 자랑이라고 그런 소리를 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수치스럽게 생각해야지.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병들고 가난한 거, 어리석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다녔는데 안 변하고 있는 내가 참으로 부끄럽고 기가 막히게 통곡할 일이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을 단순한 예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찬을 받으면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이 떡과 잔이 진짜 주님의 살과 피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17년의 시간을 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했듯이 무려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은 이 떡과 살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어서 내가 저걸 먹을 때 소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것이 될 거 아니에요. 즉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이 못나고 더러운 옛사람이 죽고 그 위에 주님이 살게끔 하는 것,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먹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몸과 살이 들어오므로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열매가 무성한, 주님 보시기에는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후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나라 백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 예수의 사람들로 남은 여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귀로는 곧잘 압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이 살고,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이 산다는 걸 잘 아는데 이렇게 죽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할 수 없기에 광야길로 내몰아 우리를 하루하루 내 혼과 옛 자아를 죽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주 죽게 하소서.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죽어야만 된다는 거 알게 하여 주셔서 죽음의 은총, 죽음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